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직업이었던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훗날 다윗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인생은 반드시 살다가 마지막에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강성한 왕국을 이루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실력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축복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는 불평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불평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은 습관입니다. 습관. 잘 보세요. 사람을 볼 때 사귈 때도 잘 봐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습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입술에 이 감사와 찬양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내 인생을 실패케 하고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뼈를 썩는 질병이 오고 뼈를 썩는 인생의 쓴 아픔이 오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입니다. 사람은 대개 누구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이라 그러고 아내 때문이라 그러고 자식 때문이라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합니다. 다 내가 안 된 것은 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 나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가 깨달으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40일 이후에는 망한다고 외치라고 했더니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망하길 원해서 기도하다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딱 갔더니요 배가 탁 대기하고 있었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저 원수 같은 나라를. 그리고 배를 탔더니요 배가요 순풍의 돛단들을 막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근데 풍랑이 왔어. 배가 뒤집어지고요 배 안에 있던 그 많은 귀중품들,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렸는데도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나? 누구 때문에 이 환란이 왔나? 그러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 왜? 하나님 앞에 불평했걸랑. 저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도 말이야 야속하시지. 저것들 죽여도 분이 안 풀릴 판인데 나보고 가서 그 사람들 살리라고 해결하라고 그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배를 타고 왔걸랑. 태풍이 불었는데 풍랑이 불었는데 그때 요나가 깨달았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어.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다시스로 하던 사람이요 나를 이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어. 던졌더니 물고기가 이따만한 물고기가 가딱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불평한 거 회개합니다. 원망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살 길이 열렸어요. 내가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의 독약은 불평입니다. 인생의 독약은 원망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앙이 돼서 이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장학생들이나 일평생 잊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신앙이 돼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음도 지나고요, 권력도 지나고요, 명예도 지나갑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며 서로 봉사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학연 여러분들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선한 손길이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생일을 맞아서 축하객들이 많이 와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손님이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토록 위대한 인물을 만드셨습니까? 그때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늘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은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될 것이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될 것이고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학생 여러분이나 장학위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백박이 불여 일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명의 박사의 실력보다 튼튼한 백 하나가 더 세다는 뜻입니다. 백이 통하는 세대를 꼬집은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백 때문에 낙하산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추락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돈이나 권력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 우리 장학생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학생 여러분, 장학연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된 성도, 복된 장학생, 장학위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한 것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갔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사와 찬송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감사와 찬송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 집에서 몸이 좀 약하셔서 항상 집에 많이 계셨는데 항상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하루에 10번 이상 예배드리는 것 같았어. 어쩔 땐 내가 주의 종인데 지긋지긋할 정도로 솔직해야지. 할렐루야.
들어가 보면 찬송 중에 찬송 중이고 기도 중이고 예배 중이고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면 그곳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인생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는 비결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니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요즘 황소가 얼마쯤 갑니까? 한 1,000만 원 갑니까? 500만 원? 500만 원 더 가는 걸로 보는데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고 매를 맞아 자꾸가 묶인 채로 비참한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앞에 쇠사슬에 묶이고 닫힌 인생의 문이 있습니까? 찬송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쁨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많이 드림으로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147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인생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도 빠지고요, 할렐루야, 몸도 좋아지고요, 건강도 임하고요. 내가 1년에 2번씩 한 3일씩 금식했는데 몇 년 동안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뚱땡이가 됐어요. 금식하면 몸도 좋고요, 영이 맑아지고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살아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교회 중에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난 게 우리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니까. 할렐루야. 한 학기에 1억씩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쉬운 일입니까?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토요일마다 이 추운 가운데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고린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영혼구원의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에요. 그냥 뭐 제물 얘기하면 돈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할지라도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여러분이 드리는 특별헌금, 주차장 헌금, 이런 모든 것들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모든 게 믿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예?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먼저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지도자로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자손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저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고 역사했어요. 은혜로운 성도, 믿음 있는 성도는 늘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 장학생 여러분, 장학위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다윗은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25년간 출판계에서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가 심한 허리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자리에 눕게 됐어요.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부인이 누워서 심심하니까 책이나 읽으라고 성경책을 줬습니다. 특히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펼쳐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잠언을 한 번씩은 읽게 해주세요.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잠언을 읽으라고 펼쳐줬어요. 그는 생전 처음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이 청라 부평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통독반에 들어와서 함께 읽고 있어요. 많이 좀 들어가세요. 응? 처음 성경을 읽었어요.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많이 교정하고 원고를 교정했지만 그저 별 감동이 없었는데 잠언서를 읽는 순간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8장 32절에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을 읽을 때 정신이 부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강하게 그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는 아픈 허리를 붙잡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다 은혜 받고 이 허리 디스크를 고침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때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귀장문화사라는 출판사를 시작합니다. 기독교 출판사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책을 출판하는 대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저보고도 쏘달라고 나는 안 했어. 내가 하는데 엘면이 있어가지고. 응?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맡겼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열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걸랑요. 우리 장학생 여러분, 장학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생각 밖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장학생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인생길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